기도의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응답하는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제대로 알고 누린다. 그 말은요, 보좌의 축복을 내가 알고 누린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뭔지를 아는 자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는데 왜 안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야말로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시공간 초월의 빛이 비춰줘야 되어지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보좌화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때부터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모든 게 살아나는 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예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비밀은요, 정치인들이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과학자들도 모르고 경제인들도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평생을 다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비밀은요, 성경에 반드시 나오거든요. 우리가 기도 누림 속에 있으면요, 그야말로 예배 축복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안타까운 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너무나 많습니다. 보호자의 축복,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로 움직이시는 이런 엄청난 비밀들이 성경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참된 제자가 나타날 때마다 나오는 그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지금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내가 참제자가 맞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가짜인데, 진짜가 아닌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군대를 구성한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왜 예배 성공해야 됩니까? 예배 성공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렇죠? 어김없이 주의 천사들이 심부름을 하거든요. 엄청난 영적인 과학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비밀을 진짜 24 누려야 될 것이고 예배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앞에 도달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원망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물결이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 기다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세요. 주의 사자가 앞에 가다가 뒤 따라오는 애굽 군대 사이에 주의 사자가 위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홍해 물을 만드셨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됩니다. 다윗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편 103편에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천사들이라는 존재는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주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말씀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주의 천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주께서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랬습니다. 주의 천사들은 언제나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모든 현장마다 주의 천사들도 반드시 신분군으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언제나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엄청난 비밀인데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엄청난 사실인데 이 비밀들을 잘 모르거든요.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이 보좌의 비밀을 모르니까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예배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되거든요. 굉장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금요 엘리사의 사환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벌벌 떱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싼 걸 봤거든요. 일단 떨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엘리사를 깨우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너무 놀래가지고 아람 군대를 보고는요 너무 놀래가지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주 난리를 치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했습니다. 지금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도단성 아람 군대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사람이 못하는 눈을 어둡기도 하고 눈을 열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고 언약 속에 있다면요 우리를 돕는 자가 우리를 해치는 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거든요. 자, 오늘 읽은 6절부터 12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아람 군대가 움직이는 방향을요 엘리사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요 너무 이상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고 싶어가지고 군대를 살짝 보냈는데 아니 어느 틈인가 이스라엘 군대가 딱 매복해 있다가 아람 군대를 막는 거예요. 왕이 생각하니까 너무나 신기한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하들 불러놓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우리가 계획하는 걸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자가 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임금님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일러바칩니다. 그랬더니요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엘리사를 잡아와.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 도단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단성으로 가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기도와 예배 축복을 안다면요 굉장한 영적인 신분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람 군대가 지금 도단성을 완전 포위를 했어요. 아침에 엘리사가 일어나니까 사환이 지금요 난리를 칩니다. 내 주여 어찌하니까. 아람 군대가 지금 성을 둘러쌌는데 우리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요 자기 생각이지. 그때
엘리사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리워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니까요, 아람 군대 눈이 싹 다 멀어버렸어요.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왔다 할지라도 이 아람 군대는 헤매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그때 누가 나섭니까? 엘리사가 나서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찾냐? 아, 그 사람 여기 없다. 날 따라와라. 내가 그 사람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다. 이래가지고는요, 아람 군대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사마리아로 데려가면서 사마리아 성문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을 이제 열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눈을 멀게도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십니다. 눈이 열렸는데 보니까요, 아람 군대가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사마리아 한복판에 와 있거든요. 사마리아 한복판에 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포로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지금 소경이 돼가지고 몽땅 잡혀왔거든. 그러니까 엘리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을 치리까 뭐 일망타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칠 필요 없다. 아니 어차피 눈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 지금 포로된 상황인데 칠 필요가 있냐? 오히려 맛있는 거 대접하고 돌려보내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엄청난 보좌의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사실, 엄청난 영적 비밀이 우리 배경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안 믿으면요,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사실 교회 올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불신자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거 사방 같은 친구는요, 이 영적인 비밀을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개아시 같은 생도들이 많거든요. 기도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겠는데 지금 두려움이 잡혀가지고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는요, 기도로 다 끝냈습니다.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요, 아람 군대를 둘러싼 하늘의 불만과 불병거 도저히 해석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이 망할 것 같아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사 모든 흑암을 다 막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권세가 있거든요. 23절에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람 군대가 실제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앞을 못 보잖아요. 그리고 헤매는데, 벌써 앞을 못 보고 헤맨다 그 말은요, 벌써 이스라엘의 완전 포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사실 보고는요, 아람 군대, 이스라엘을 오늘까지 괴롭히던 사람들인데 칼로 치니까 묻잖아요. 칼로 칠 것 없다. 오히려 식사를 대접하죠. 우리에게 뭐가 있나?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23절 하반절을 보니까 1호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고 누려야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참교회가 뭐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참교회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장입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시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요, 하나님의 두려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그렇죠? 천사를 보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좌와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간 추월에 엄청난 이 하늘 군대가 동원된 겁니다. 결국 237을 살리는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이 도단성의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건요, 엄청난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나만 아는 비밀, 언약의 사람만 아는 비밀, 참 기도와 예배 축복을 아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완전한 비밀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서 예수 믿는 거 굳이 표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비밀이거든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 학교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문 여실 것입니다.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때 말하면 돼요. 자, 도단성 운동이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냈어요. 그냥 천사를 보낸 게 아니고, 천사 하나만 보내도 18만 5천을 성령으로 만들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을 보냈어요. 왜냐? 영적 전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단성 현장은요,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언약의 흐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신 겁니다.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걱정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은 절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군대가 아니죠.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셨다니까요. 어떤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물었어요. 천사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냐고. 천사 얘기를 왜 많이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거든요. 그랬더니 신학자가 한마디 한다는 게 실수를 했어요. 신약에는 없고 구약에만 있는데요. 참말입니까? 신약에는 없습니까? 구약에만 있어요. 신약에도 많아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 쳐다보고 있었는데 천사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 하늘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소식을 알렸잖아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죽음에 나가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는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간절히 빌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핍박자 헤롯을 불러가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옥시켰잖아요. 신약이 없습니까? 바울 사도도 광풍 중에 배 밑에 내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사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돼. 중요한 미션을 전달했잖아요. 신약 성경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을 믿으시기 바라고 특히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안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악령, 뭐 귀신 얘기 자꾸 하면요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무당들이 우리나라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3단체가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고 오만 멸망의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교회가 안 믿는다. 어떻게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까? 과연 성령의 역사를 믿냐? 걱정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왜 있습니까?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전능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십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언약의 비밀을 여러분 전달할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요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증거된 복음을 한 개인 심령 속에 적용시켜 믿게 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쨌든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거든요.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면요 그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단은요 복음 전하는 걸 막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 전하는 복음이요 저 사람 마음속에 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칠곡과 대구 땅에 언약의 비밀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다. 또 237, 5천 종족에 언약의 비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칠곡과 대구 땅에 앞으로 237, 5천 종족 저 네팔 땅에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8월달에 저희가 네팔을 가는데 네팔 땅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요 진짜 인생 바닥입니다. 자, 언약의 흐름이 전달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불말과 불병으로 보내신다니까. 자, 두 번째 이 도단성에 왜 이렇게 중요한 역사가 시작되냐? 거기는요 언약의 비밀을 전달할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전달해야 될 언약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전달할 제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도단성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요 세계를 죽이는 게 아니죠. 세계를 살릴 소문이 번지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출국부터 쭉 뭐가 흘러내려왔습니까? 언약의 말씀이 흘러내려왔습니다. 피언약의 비밀이 전달되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희생된 그 비밀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부터 성막 중심으로 얘기가 다 되어지는 거잖아요. 성막 중심. 그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요 10계명을 담은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가 싹이 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죠. 그리고 거기는요 만나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광야길에서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중심으로 흘러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새 절기.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는 유월절. 그리고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하셨습니다. 오순절의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의 완전한 배경 수장절. 이건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축복된 현장이 바로 도단성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늘의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또 누가 있냐? 준비된 제자들이 있는데 숨겼던 1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발 앞에 절대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이 도단성 현장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길갈과 여리고 베델을 통과할 때마다 곳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이 바로 도단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엄청난 현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학정교회가 이 축복의 현장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학정교회가 도단성으로 제대로 세워져서 언약의 흐름을 칠곡과 대구 237 5천 종류 현장에 흘려보내고 그 모든 현장들을 살릴 제자들이 모이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넘치는 은총이 있는 그런 축복의 도단성으로 우리 교회가 기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이 도단성에서 아랍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237 나라와 이 언약의 비밀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 살리는 역사. 그렇죠? 오늘 포로된 아람 군대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쨌든지 우리 교회가 오늘 도단성이 돼가지고 다 살리는 치유 역사가 있는 그런 축복된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의 가치 있게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서밋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보통 산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보통 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도단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오직의 플랫폼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일성을 가지고 세계를 지킬 수 있는 파수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앞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만한 영적인 소통이 가능한 그런 안테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당성이고 또 마가다락방이거든요. 이 축복 속이 계시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응답은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진짜 응답이 올 것입니다.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 살아가십니까? 더 이상 가짜에 속지 말아요. 진짜 세계 보고만 하고 걱정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 속에 있고 이 언약의 흐름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흐름이 전달되는 모든 현장에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반드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야말로 내 현장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주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도단성의 놀라운 비밀을 회복하고 이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오직의 플랫폼을 만들고 위에서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재창조를 이룰 영적 소통이 되는 안테나를 세우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언제나 이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모두를 언약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마다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되는 축복된 역사를 반드시 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